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샬롬의 평안으로 오늘도 문안드립니다. 오늘 역시 예배 자리로 귀하게 나오신 여러분들께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에는 기쁨과 위로와 또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감싸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내는 일상이야 뭐 사실 크게 다를 것 없이 그만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새해 결심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올해 한 해, 즉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달하는 그런 종으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뭐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결심하든지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든지 또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에 많이 집중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매년 하는 결심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잘 지켜서 올 한 해가 끝날 때에는 훨씬 더 풍성한 열매들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로 접해서 다 아실 텐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의회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을 인준하는 것을 무효화시키고자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의원들과 부통령이 몸을 피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결국 양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부통령마저도 이것을 비난하고 결국 이 난입한 그 난동자들은 몇 시간 만에 제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SNS, 트위터 같은 걸로 부추긴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런 여론이 악화되니까 선긋기에 나서서 이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면서 도리어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게 훈수를 두고 비웃기도 한다는데 정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진정한 통합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상생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닮는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본문이고 정확하게는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 전까지 10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시리즈인데,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와 또 이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과 또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예수를 닮아가자 하는 말이나 또는 구호들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여러 교회들을 보면 그런 표어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목표로 정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중에 참 추상적인 개념들, 추상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느낌대로 또 그 말의 표현대로, 뉘앙스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게 정확히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어렵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삶에 적용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닮는다는 것 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런 개념이나 그러한 말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종의 표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로 딱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나오는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즉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말이죠.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다수를 차지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겠죠. 유대 관습이라든지 또는 유대 문화라든지 전혀 익숙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선민이라는 의식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그리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즉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었다가, 즉 유대교회에 있었다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바울이 개척하거나 도왔던 교회들을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표지, 즉 마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고,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 그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크, 표지인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 가운데는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법이라든지 특별히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하고 낯설기만 한 그런 조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같은 데서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뭐 누구한테 어디다 제사를 드렸든지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 마켓에 나오면, 델리나 뭐 그로서리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시장에 나오면 뭐 누구한테 드렸든지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것들을 사다 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정한, 그것도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돼지고기면 먹지도 않았을 거고, 심지어 소고기나 양고기라도 할지라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예수를 믿는 표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바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그 핵심에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몰아갔다는 거예요.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증거는 뭐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믿음과 더불어, 저는 여기서 더불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믿음 자체를 버려라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과 더불어 with faith,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철저하게 행하고 음식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다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음식법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요즘에 뭐 코스코나 다른 데 가도 다 그런 코셔 푸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엄격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그 음식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었겠죠. 어쩔 수 없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먹는 것도 걔네들이 이방인이라 찝찝한데 신자가 아닌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인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율법에 따르면 식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진짜로 이방인이니까.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단호하게 아니다, no! 라고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성취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가운데 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다 성취하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지라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에 더 이상 속박되지 말고 참 자유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절대로 방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서 따라왔던 5장 22절 이전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높은 책임과 도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필요 없고 원래도 지키지 않았던 율법의 요구들을 내가 계속해서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이끌어준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된, 즉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참 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늠합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로 그것을 평가합니다. 척도를 삼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는지, 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들로 그 사람의 믿음과 성숙함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음이나 열정이 없이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 마음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그냥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척도로 삼아서 신앙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만 강조하게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본질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죠. 목사 한 수를 받기 전에 노회에서 인터뷰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면접이죠. 거기서 이제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주 티피컬한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전도사님?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것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게 그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신앙 인격과 신앙 전체를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잘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이제 하나 있는데,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인데 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고 기도 시간을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분이 뭐 옛날에 막 순복음교회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분인데 하루에 3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깜짝 놀란 거죠. 너무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니까, 전도사가. 심사하시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점잖게 꾸짖는 목소리로 찬양 시간 빼고 라고 하더래요. 기도 시간만. 그 일이 하나 있었고, 다른 일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랑 친구 목사님인데, 이제 당시에 구약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 딱 들어갔더니,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냐 그래서, 하루에 성경 1장 읽는다 그랬더니, 막,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들 불쾌해서 막 혀를 차고,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원어로 1장 읽는다. 히브리어로.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빨리 수습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들의 핵심은 뭡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진정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누군가 한국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면 진짜 신자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믿지만 못 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외형적인 기준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성숙을 가늠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인격과는 별개로 예수를 닮는다고 착각하는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고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결코 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봉사의 양이나 기도의 양이나 말씀에 읽는 분량의 양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사실 성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비해서 많이 주목받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없어요. 세상은 밖으로 나타나는 화려함과 능력에 주목하지 내면의 인격을 주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이러한 인격과 신앙이 접목되어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은 여러분의 심령의 내면과 신앙의 인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면 뭐합니까? 맨날 하는 말마다 독설이고 맨날 하는 말마다 남의 비위를 긁고 맨날 하는 행동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격입니까? 나는 내가 뒤끝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죠. 여러분 무슨 인류 그리스도인이 큰 교회 다닌다고 인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인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성품과 인격이 예수의 그것으로 자라나는, 변화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the fruit of the Spirit이지 fruits of the Spirit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한 사람에게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혀지는 것이지 결코 사랑 따로, 온유 따로, 절제 따로, 충성 따로, 자비, 양선 따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9가지 이 퀄리티들을 따로 살펴보겠지만 이 9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가져와야지, 온유를 가져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9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9가지를 다 가지시고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9가지 중에 한 측면들 또는 여러 측면들이 우리 안에서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이러한 것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팔복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성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리어 우리가 되어야 할 인격에 이르는 것이고, 이를 이루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바울의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영어로 보니까 walk b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면 이러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닮잖아요. 부부가 왜 닮아요? 좋아서 사랑하고 함께 사니까 닮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닮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 우리들 인격의 민낯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인격의 천박함들이 보여질 때도 많이 있고, 갈등도 있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보면 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예수 믿는 것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격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걷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닮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성품들을 지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는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과 인격이 분리된 신앙과 외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열매로 합니다.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맺어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닮아가고 있음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려는 열망,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들의 신앙 인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번 올 한 해 202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인격이,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 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가진 여러 외형적인 조건에 주목하고 그것을 찬양하지만 저희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9가지 성품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정말로 주렁주렁 맺혀서 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해 저희들이 결심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찾아가 주셔서 하늘을 활짝 열어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들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도의 응답들로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때마다 주님께서 만나와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열매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살고 함께 걸어가며 예수 닮기를 우리 평생의 소원으로 두고 또 노력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